할렐루야. 간혹 가다가 우리 주변에서 정말 인고 부부로 소문난 어떤 부부가 위기가 닥쳤다, 아니면 남남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도 있고요. 특별히 형제간에 정말 우애가 돈독하고 의가 좋다고 소문난 형제가 어느 날 원수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금슬이 좋은 부부가, 또 의가 좋고 우애가 좋았던 형제가 원수가 되고 남남이 되는 것은 처음부터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대부분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아주 작고 사소한 오해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작고 사소한 오해를 그냥 방치하고 가볍게 여기다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작은 불씨가 타오르는 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되죠. 결국은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 그러한 관계로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만 그렇고 형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갈등과 다툼이 되는 그 불씨가 되는 오해가 있는데, 그 작고 사소한 오해를 처음에 방치하고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는 교회 전체가 분쟁에 휩싸이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이렇게 갈등과 대립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그 오해를 방치하다 보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와 민족, 교회 공동체 안에 또 가정 안에 있는 이 오해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이걸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라는 제목으로 그 비결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책임을 다한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아멘. 여기에서 그때라는 말은 지난주에 레위 지파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성읍과 그 목초지를 분배받으면서 비로소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분배가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된 그때를 가리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제 분배받은 기업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돌아가서 그들의 장막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모든 지파가 다 돌아갔는데 아직까지도 가족들이 있는 장막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서 파송한 군사들이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장막에서 안식을 누리는데 이 군사들만 돌아가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민수기 32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요단 동편에 있는 비옥한 땅, 아주 기름진 목초지를 기업으로 받았지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다른 지파들보다, 형제들보다 먼저 기름진 땅을 받는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다른 형제들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앞장서서 싸워야 한다. 이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3절을 보면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다. 이 4만 명이 누구냐? 바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서 파송한 군사들이었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마지막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봉, 맨 앞에 나아가서 싸웠기에 가나안 전쟁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 전쟁이 마치고 났을 때 말하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의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아멘. 여기 보면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날이 오래도록이라는 말은 뭐지요? 7년 동안, 가나안 전쟁이 있는 7년 동안 한 번도 그 형제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터에서 선봉에 서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신들의 가족은 다 요단 동편 그들의 기업을 받아서 장막에 거하고 있는데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7년 동안 싸우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충성을 다했다는 거지요. 사실 이들은 이미 비옥한 목초지를 요단 동편에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긴장이 약간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싸우다가도 뒤로 물러설 수 있고 위험에 처하면 집으로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군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쓰고 이미 기업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터에 항상 선봉으로 목숨을 걸고 나아가 싸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에 이들의 헌신이 더욱더 귀하고 소중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한 이들에게 4절을 보면 뭐라고 하죠?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 4만 명의 군사들의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었겠어요. 우리 부모님도 처자식도 다 요단 동편에 있는데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요단 서편에 있는 다른 형제들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죽도록 싸웠으니 얼마나 그 어깨의 짐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벗겨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 이제 형제들의 기업도 받았다. 이제 너희들의 가족이 있는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들도 안식을 누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충성을 다하며 책임을 다하는 자들에게 어깨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들에게 책임을 다한 그 군사들을 그냥 보내지 않아요. 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충성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8절을 보면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7년 동안 한결같이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어요.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저 보내지 아니하시고 많은 재물과 힘이 많은 가축과 힘이 많은 의복으로 전리품이죠. 풍성한 전리품으로 그들을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7년 동안 기다렸던, 애타게 기다렸던 너희의 가족, 형제, 부모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법이 없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움이 얻게 된 그 풍성한 전리품을 저와 여러분 충성된 일꾼들에게 풍성히 나누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 안에서 함께 수고하며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우리의 가족들, 믿음의 군사들이 있지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기도팀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그 영적인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과연 나누어 주어야 할 그 전리품이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라요. 어떤 구역, 어떤 공동체는 모이기만 하면 눈물바다가 되는 공동체가 있다 그래요. 자녀들의 아픔, 가정의 아픔을 나누다 보면 여기서 훌쩍, 한 사람이 훌쩍하면 저기서 훌쩍, 그러니까 눈물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거둔 전리품이지요. 그런데 가정의 아픔, 자녀들의 아픔 때문에 흘리는 그 눈물이 결국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가정의 아픔을 상처를 치유하게 될 때 그 눈물은 공동체의 가장 귀한 보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과연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이 무엇일까? 성도들과 나누어야 될 전리품이 무엇일까? 묵상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날마다 구속사의 말씀으로 보게 되는 저의 죄패,
교만이 있다 그랬지요. 혈기가 있다 그랬죠. 제 안에 고백한 악하고 음란한 생각들이 저의 죄패예요. 그런데 아무리 목사라도 성도들 앞에서 허물과 상처를, 약함을 고백한다는 건 자존심이 상하지요. 처음에는 부끄러울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의 약함과 저의 허물과 우리 가정에 정말 치부와도 같았던 상처를 고백하게 될 때, 그게 누군가에게는 치유가 되더라고요. 저에게는 수치스러운 죄 고백이었지만, 가정의 상처였지만, 이것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어떤 가정을 치유하는 약재료가 된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영적인 전쟁에서 얻게 된 그런 모든 저의 약함과 죄와 허물, 가정의 상처를 전리품으로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끝까지 충성해야 할 주님께서 명령하신 책임은 무엇입니까?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어도, 뒤로 물러나고 싶어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은 무엇인지 적용해 보세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믿음의 전우들, 공동체 지체들에게 내가 나누어 줄 나의 전리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쟁을 치르게 되면 반드시 눈물의 전리품이 있고 죄패의 전리품이 있어요. 그것을 나누게 될 때 보석이 되고 보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오해가 공동체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렇게 요단 동편으로 가는 군사들, 7년 동안이나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군사들을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풍성한 전리품까지 챙겨주며 보냈는데, 그런데 그들이 떠나자마자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게 뭐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언덕가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제단을 쌓았다는 게 뭐예요? 지금 다른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5절을 보면 요단 동편으로 가는 군사들에게 여호수아가 신신당부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라. 한마디로 뭐지요? 다른 신 섬기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따라 하나님만 섬기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말에도 있지요. 사람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 동편 지파가 실로에 있는 회막에서 멀리 요단 동편으로 떠나게 되면 행해라도 눈에서 멀어져서 마음이 멀어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율법도 지키지 않을까 염려했던 거지요. 그래서 신신당부, 하나님만 섬겨라, 명령과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했는데도 아니나 다를까 요단강 건너가자마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다른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분명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회막, 성막은 오직 실로에만 있었는데 요단강가에 또 다른 그런 제단, 또 다른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오해받을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우리말에도 오이밭에서는 뭘 하지 말라고요? 신도 고쳐 신지 말아라. 오해받는다는 거예요, 도둑질.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오해받을 행동을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여러분 참 이상하죠. 방금 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의 군사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피를 나눈 전우들이었어요. 함께 싸웠던,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도와주었던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들과 전쟁을 하자, 그들을 남김없이 다 멸하자, 흉악한 관계가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만 보고 아니 요단 서편 사람들이 너무나 형제 사랑이 부족한 거 아닌가,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을 보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지요?
또 다른 제단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단은 실로의 회막에 유일했었는데 명령하시지도 않는 요단강가에 자기들 마음대로 제단을 세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덮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정 요단 동편에 있는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단호하게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이건 구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예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곰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은 특별히 가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평소에 주님께서는 늘 화평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화평이 아니요 가족들에 대해서는 화평이 아니요 곰, 즉 전쟁을 주러 왔다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상할 때는 항상 띵크, 묵상을 하라 그랬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족끼리 거짓 화평을 누리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구원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죄를 짓는 것 보면서도 아유 때 되면 바뀌겠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불신앙, 우리 가족들의 죄를 방치하게 되면 그 영혼을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원수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가족이 나에게 원수가 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말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안으로 굽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른 사람, 나와 피를 섞지 않는 남남의 죄는 너무나 잘 보여요. 정확하게 정죄를 해요. 그런데 내 자식의 죄는, 내 가족의 죄는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우리 가족, 내 자녀의 죄가 너무나 잘 보이는데 누구 눈에는 안 보여요? 부모의 눈에는 안 보여요. 눈이 가려지는 거죠. 아무리 죽을 죄, 심각한 죄를 지어도 에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자식들의 영혼이 죽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랬어요. 백성들은 다 심각한 죄, 죽을 죄를 지었다고 했는데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자식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가족이 가족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원수가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돌이키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한다고 구원을 위해서 전쟁을 하더라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의 방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비느하스를 대표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보내서 분명히 그들의 오해받을 행동에 대해서는 질책을 합니다. 근데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 지파의 사람들의 입장, 목적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듣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공동체 안에 오해가 생길수록 우리는 성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행여라도 우리 주위의 성도들 중에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는 성도는 없는지, 행여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 다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지는 않는지, 실족한 성도들은 없는지 늘 돌아보면서 그들이 예배의 자리,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19절 보면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오라. 무슨 말이에요? 요단 동편 지파들이 보기에는 그 땅은 너무나 비옥했어요. 기름졌어요. 그런데 그 땅이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눈에 보기 좋아도 그 땅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라.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명문대학에 합격을 하고 우리 남편이 아무리 연봉이 많은 시내 직장에 다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만 지장이 된다. 맨날 주일마다 나와라, 주일마다 나와라. 예배를 지킬 수가 없다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시내 직장이 아니라 당장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의 형제들 중에 아무리 요단 동편의 땅이 정말 기름지고 복된 땅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배만큼은 불편하더라도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요단강 건너서 성막에 있는 회막에 있는 실로로 돌아와 성도들과 함께 현장에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불편하다고 핑계를 대면서 코로나 이후에 현장 예배보다는 방송과 인터넷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한 성도들이 아직도 많아요. 물론 불가피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로 나오려다가도 비가 오면 다시 들어가요. 교회에 나오려다가도 시간이 조금만 늦으면 어차피 늦었는데 집에 가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자,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예배라고 하더라도 가정이나 야외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 천지 차이입니다. 왜 천지 차이일까요? 가정에서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집중이 됩니까? 핸드폰 오면 전화 받느라고 예배 끊어지지요. 밥 먹고 예배를 드려요. 애들 밥 먹이면서 커피 마시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왔다 갔다 아무리 집중하고 싶어도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다가 가족들과 함께 모처럼 주말에 야외로 나가면서 예배를 드리면 차 안에서 핸드폰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휴게소라도 들어가면 예배가 상관없이 설교는 나 몰라라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아직도 설교가 끝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예배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게 되면 휴대폰 받을 수 없고 음식 먹을 수 없고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배에 집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느하스가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말한 것을 잘 새겨들을 수 있길 바라요. 너희의 거주지가 소유지가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예배드리기에 온전하지 않거든 장애가 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오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현장 예배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쉽게 편하게만 하다 보니까 믿음도 잃어버리고 첫사랑도 잃어버렸어요. 다시 현장 예배, 오늘 많은 분들 나오셨는데 여러분들도 현장 예배 함께 나오셔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첫사랑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우리 가정과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며 내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정해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나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 중에 아직도 현장 예배 함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강하게 권면하시면서 함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해를 푸는 것도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2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소서. 아멘.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수령들이 건너왔는데 그들 앞에서 그 제단에 대한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이게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약간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거 사실은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엘 엘로힘 야훼, 엘 엘로힘 야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뭐가 느껴지죠? 엘도 하나님,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야훼 모세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이름이죠.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왜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엘 엘로힘 야훼 두 번씩이나 세 번씩이나 말하고 있을까요? 그건 다른 건 아니죠. 그만큼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
우상을 절대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러면서 엘로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느니 우리의 결백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을 보면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라고 해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은 것은 나름대로 그들의 고민이 있고 그들의 목적이 있어서 세웠다고 해명을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한마디로 요단 동편 지파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가나안 땅에 서편에 있는 자손들이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자손들을 보면서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는 우리와 남남이다. 그런 말 들을까 봐 겁이 나서 걱정이 돼서 제단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단은 뭐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요? 요단 동편에 있는 자손들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그 증거를 세우기 위해서 이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 아니라 가짜 제단의 모형이라고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해명을 다 듣고 나서 비느하스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좋게 여겼더라. 좋게 여겼더라는 뭐예요? 지금 잔뜩 오해를 하고 와서 전쟁을 하고 얘네들을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까, 해명을 하니까 오해가 풀리고 좋게 여겼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공동체 안에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화가 필요하고 해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은 2명만 모여도 오해가 돼요. 아니 부부 사이에도 오해가 되고 자녀들도 피를 나눈 형제들도 오해를 하게 되는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나이도 달라, 고향도 달라, 직장, 생활 수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데 오해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오해가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오해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를 해결하는 것도 우리 공동체 영성의 수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겐가 오해를 받고 있는데 남들이 오해하든지 말든지 나만 결백하면 상관없다,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나는 결백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오해를 가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골마요. 공동체의 하나됨이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오해를 받고 있다면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아무리 결백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오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게 될 때, 오해가 풀리게 되면 공동체가 하나 되고 주 안에 기쁨과 찬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2023년을 위한 중직자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교회가 항상 이맘때 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중직자 세미나를 정책당회가 끝나고 나서 했는데 작년부터 정책당회 전에 중직자 세미나를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20년 중직자 세미나를 하는데 정식적으로 교회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 당회원들, 장로님들끼리만 정책을 세우지 말고 중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회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이슈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계속해서 소리가 들려왔는데, 말들이 들려왔는데, 어떤 말이 들려왔냐?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소통이 부재하다. 말이 안 된다.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일방적인 통보식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한마디로 교회 안에 대화가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대화가 필요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이걸 가만 방치하게 되면 위기가 닥칠 것 같아요. 심각성을 공감하고 당회에서도 앞으로는 작년부터 정책당회를 하기 전에 우리 중직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소통하는 대화의 자리, 대화의 시간을 가집시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오해에 대해서 해명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이 즐겁게 돌아갔더라. 우리에게 잃어버린 기쁨과 찬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속해 있는 소그룹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서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서도 오해했을 때 나만 결백하면 되지, 그러면 아니 돼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해명하고 소통하게 될 때 위기가 닥치지 않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직장 내에서 부하 직원과의 갈등을 통해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또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죠. 몇 년 전 회사 업무가 가중되어 한창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함께 일할 부하 직원이 들어왔는데 제 기대와는 달리 힘든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새로운 부하 직원 때문에 스트레스 더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업무 중에도 이어폰을 양쪽 귀에 꽂고 있어 저의 지시, 상급자의 지시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 참다 못해 이 부분을 지적하니까 오히려 그 하급 부하 직원이 화를 내며 이어폰을 내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상급자면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충분히 오해받을 상황이지요. 인내심의 한계가 온 저는, 상급자인 저는 네가 나가나 내가 나가나 결판을 짓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단적인 마음까지 올라왔지만 날마다 구속사의 말씀으로 큐티를 하면서 제 안에 옳고 그름을 따지며 상사의 권위로 상대를 누르려고 했던 저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부하 직원이 오해받을 행동을 했지만 큐티를 하면서 내 죄를 먼저 본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꼭 큐티를 해야 된 이유입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 그 직원과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차분히 대화하면서 내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해명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하 직원이 전 직장에서 힘들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특별히 여자 직원들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 상급자가 여자 성도였거든요. 여자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후에 저와 관계가 회복된 그는 저를 상사로 인정해주며, 이게 대화가 중요해요, 질서에 순종하게 되었고 여러 해 동안 팀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게 되었을 때는 네가 나가냐 내가 나가냐 보자, 이런 마음이었었는데, 갈등이었었는데 구속사의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주님 주시는 지혜대로, 그래 내가 한번 왜 그런지, 오해가 있는 게 뭔지 한번 들어보자, 적극적으로 듣고 대화를 하게 되었을 때 질서를 따르며 존중해주고 좋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해를 받고 있을 때 나는 적극적으로 자존심 내려놓고 해명합니까?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오해하든지 말든지 난 결백하니까 상관없다 하며 끝까지 침묵합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요단 지파처럼 오해받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함으로써 공동체가 늘 주 안에 평안하고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